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송태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과 고난의 사순절기의 경건한 은혜 가운데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완악하였던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은사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힘으로 일어난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화합과 안정 위에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세운 명성교회 지난 46년 동안 지켜온 새벽 기도 재단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파도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교회, 영혼 구원의 사역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세마 의경인의 시대적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하며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사 수많은 목회 사역 위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하게 지켜주셔서 섬김과 나눔 비전 선교의 수많은 사역을 더 크게 감당케 하시며
내조하시는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을 주제로 이어지는 한 주간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바쁜 인상을 멈추며 빈들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을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성전의 안과 밖을 채우며 온라인 방송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와 국내 선교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함께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께 특순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호 집사님, 오성민 집사님, 이우경 집사님, 손주은 집사님 네 분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다 함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다 품기 원해 또 맺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미래와 아름다운 가정을 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특별 새벽 집회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 일찍 일어나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부모님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집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수많은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주님의 응답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것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집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큰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도 이렇게 3월 특별새벽 집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잠깐 인사하실까요? 은혜의 때가 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네. 우리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는 평소에 우리가 드리는 조용한 새벽 예배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조용히 드리는 새벽 예배도 능력이 있고 그 새벽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좋은 시간이 있지만 우리 특별 새벽 집회는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이고 주님께 깨어나는 시간이고 힘 있는 시간이고 능력의 시간입니다. 저도 그래서 설교의 톤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오랫동안 특별 새벽 집회를 참석하면서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평소에는 이렇게 목사님도 별로 톤을 높이시지 않는데 특별 새벽 집회 때는 얼마나 톤을 높이시고 빨리빨리 하시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은혜의 때가 왔으니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이 말씀과는 별개로 이번에 주제도 있고 말씀도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도 받아야 하지만 여러분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자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병이 낫고 가정에 평안이 있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우리 이 카드를 하나씩 앞에 펼쳐놓고 그렇게 볼 거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주로 말씀으로 여러분께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가끔씩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정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우 얕은 영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시대를 판단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고 젊은 세대는 특별히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이 세대가 특별히 젊은 세대가 의외로 굉장히 영적인 집단이다라고 그런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연구기관들이 이 젊은 세대들 MZ 세대를 조사를 하는데 가장 잘 알려진 퓨 리서치 센터 같은 곳에서 발표한 조사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미국 성인의 70%가 여전히 자신을 spiritual,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종교적이진 않지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거를 미국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SBNR이라고 합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나는 교회는 종교기관에 속해 있진 않지만
매우 영적인 사람이다. 한국의 수치도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관심이 있고 영혼의 존재를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 정도는 다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우리 젊은 세대들을 만나보면 이들은 더 이상 종교기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제가 죄송하지만 어떤 종교기관에 소속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도 나가지 않겠다, 절도 나가지 않겠다, 그런 거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고 있고 목적을 찾고 있고 내면에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이 세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소속 없이 믿는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교회는 다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오늘의 시대가 무신론의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신론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얕은 영성과 싸우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교회는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있을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영성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세대의 흐름과 싸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탈제도적 영성의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우리가 분명하게 믿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대가 전에 없이 영적이라고 하지만 그 영이 참된 영인가, 진리의 영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속에 대한 관심이 전에 없이 매우 크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십니까? 무속을 TV나 드라마나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많이 보는 유튜브 같은 곳에서 미화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는 권장하는 분위기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많이 알려지신 이호선 교수님이라는 분,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셔서 강연을 하셨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섬기는 숭실 사이버대 교수이신데, 이분이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무속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 디즈니 채널에서 하는 건데 운명전쟁 49입니다. 왜 49냐면 이호선 교수님이 하차해서 50에서 49 돼가지고 원래 운명전쟁 50인데 49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운명을 그러니까 점쟁이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누가 운명을 제대로 맞추느냐, 이런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 영부인이 무속에 심취한 것을 미디어와 언론이 얼마나 많이 비난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무속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다루고 권장하고 그리고 서로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현상이에요. 나쁘면 나쁜 거고 좋으면 좋은 거지, 저 사람이 하면 나쁜 거고 내가 하면 좋은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이것이 바로 얕은 영성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얕은 영성은 도처에 존재합니다. 핸드폰에는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점과 명상 앱들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 가운데는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러한 책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한동안 어떤 책이 유행했었냐면 우주를 향해서 나의 기운을 쏘면 이게 반드시 좋은 일이 되어서 돌아온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돼. 우주를 어떻게 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무슨 안테나입니까? 네? 이거를 쏜다는 거예요. 우주를 향해서 나의 기운을 불어넣고 뭔가를 막 간절하게 바라면 이것이 기운이 되어서 돌아온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쉽게 말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명상가들은 뇌파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안정되면 우리가 더 능률적으로 일한다라고 하면서 명상 앱을 추천하고 명상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영성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속과 이런 다양한 얕은 영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변화시키는 영성인가? 여러분, 여기에는 아마 대답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얕은 영성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영만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참된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듯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참된 진리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오늘도 그렇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영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그 영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집회를 통해서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의 주제는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 맞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바른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성령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해가 제가 볼 때는 약 극단적인 게 좀 있습니다. 교회마다, 상황마다, 또 우리의 전통마다, 우리 가정이 갖고 있는 신앙의 색깔마다 다 다릅니다. 저도 어떤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해 보면 인도자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도들도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앞에서 기도 인도할 때는 막 방언으로 인도하고, 저희 교회는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혹시 앞으로 방언으로 인도하신 분은 끌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으로 충분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할을 최소화시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바람이 불면 성령이 임재하는가? 약간 몸이 뜨거워지면 성령이 내게 임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성령주의와 은사주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기도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 밥이 나와,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기도하면 진짜 애들이 합격해, 기도하면 정말 건강해져, 기도는 그냥 마음을 가볍게 하는, 위로해주는 명상과 같은 거야, 다른 이름일 뿐이지 기도나 명상이나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기만 걸려도 내가 요즘에 기도를 안 해서 감기 걸렸어. 정말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역시 기도하니까 날씨가 좋네. 아침에 길이 막히면 내가 아침에 나올 때 기도 안 하고 나와서 길이 막힌다 생각을 합니다. 다치기라도 하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다쳤어 라고 여깁니다. 자, 어느 쪽이 맞을까요? 여러분, 둘 다 기도에 대해서 어쩌면 극단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의 관계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귀한 선물이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탄식함으로, 또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깊은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이 깊은 관계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인격적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갖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할 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따뜻하게 듣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다짐을 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신다, 거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나 기도하기를 원한다.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나 오늘 교회 좀 가야겠다.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워주셨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고 이 안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바람과 같이 우리 사이에 운행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면 참된 성령의 임재를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작하는 날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는지 여기부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언제 등장하는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이 신약 성경에 등장한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에서 처음 등장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께서 우리가 성령님이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에 가장 먼저 등장한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신약 성경의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자, 저의 고백만 저도 그런 사실 경험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성경을 얼마나 줄줄 외웠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렇게 외우지 못하는데 신대원 들어갈 때만 해도 진짜 성경의 몇 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줄줄줄 다 외우고 다 알았는데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우리 김도훈 교수님 수업이었는데 성령,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의 모습들에 대해서 배울 때 깜짝 놀랐어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다고? 저는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봤는데도 순간 저의 선입견,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였냐면 오순절부터 성령의 사건이 시작이 되고 성령이 나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사건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조 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성령께서는 등장하셔서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 영은 루아흐입니다.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은 여러분 성령의 정체성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이십니다. 바람은 뭐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이 바람으로서 구약과 신약의 일관성을 갖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바람은 목적이 없이 부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부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인격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은 하나님의 인격과 같은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인격의 방향대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믿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잘 믿도록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운행의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구약에 나타난 예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서 성령님의 역사를 다양한 면으로 조명을 하는데 운행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새끼를 받아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정신을 바짝 차려 지켜보면서 하늘을 맴도는 독수리의 모습이다. 되게 길죠?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정처 없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맹렬하게 운행하는 독수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32장 1절에 가면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데 이것은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러한 세상의 영과 다릅니다. 얕은 영성과 다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맹렬히 날아다니시는 독수리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큰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바람처럼 운행하면서 모든 창조물들을 바라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령이 오순절 사건에 120문도가 성령 받을 때 제자들에게 임할 때 그렇게 일어나는데, 한마디로 그때의 사건의 정체성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따라서 변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변화. 자, 보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창세기 1장에도 창조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없었던 곳에서 새로운 것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없었던 마음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 여기 성령의 열매들이 그런 거예요. 다 사랑과 화평과 희락, 다 양선, 모두 나한테는 없었던 건데 성령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내게 없던 것들을 성령님께서 변화로서 맺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변화가 임하기 시작했고, 우리 사람 가운데도 변화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공급자, 변화의 주도자.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공급자, 변화의 주도자. 여러분, 깨어나시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냥 막연한 영이 아닙니다. 이 영이 갖고 있는 능력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변화될 수 없는 우리에게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생명을 주셔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변화를 주셔야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내가 열심히 해서 맺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이런 열매가 맺힐 거야?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런 열매는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맺히는 건 나의 열매예요. 하지만 성경은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전제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맺힌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려요, 안 열려? 열린다는 겁니다. 배나무를 심으면 배가 열려요, 안 열려? 열린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반드시 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 임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성령님은 다양한 일에 참여하시고 드러나시는데, 구약에서 보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과 깊은 관련을 갖고 역사하십니다.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예로 모세 때의 장로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장로 70명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장로가 되는데, 그때 장로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민수기 11장, 제가 이 말씀 빨리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영이 임할 때, 기름 부으실 때,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성령 충만은 능력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령 충만은 대부분이 일시적인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요. 성령 충만은 성경 안에서 일시적인 사건들이 대부분이고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도 하고 우리 제자들 사도들을 보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지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하기도 하도록 하고요.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을 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 이런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이런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기적과 이사와 은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이런 은사들을 다루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역할이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역할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예배를 섬기는 것에.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데 쓰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그냥 돈 많이 벌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뜨거움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기도하면서 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처음 제대로 해본 겁니다. 저는 근데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래요. 제가 그때 챗GPT 있었으면 그때 물어봤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나중에 이게 성령의 임재하심의 어떤 경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살아가 보니까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도 뜨거워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축복합니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이게 뭔가 막 뜨거운 열기가 바람이 막 그런 게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혀 잘못된 건 아닌데 성령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걸 자꾸 왜 뜨거운 게 안 오지? 뜨거운 게 한번 와야 될 텐데 뜨거운 게 안 오면 마치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움에 집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능력 자체로는 복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미국의 한 팟캐스트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악명 높은 도둑을 하나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10m 되는 빌딩을 뛰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옥상을 뛰어서 넘어가요. 네, 오늘 건조한 날씨 조심하시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막 넘어가요.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또 한 세르비아인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전기를 만져도 감전이 안 됩니다. 고압선에 가서 전기를 만지는데 감전이 안 돼요. 자, 근데 이 팟캐스트 주제는 그래서 뭐 하라고 해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뭐 하라고. 여기 10m 되는 빌딩을 뛰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도둑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가 막 몇만 볼트가 지나가는데 만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공이 됐어요.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능력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뜨거움도 목적과 연결이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한국 TV에서도 봤는데 매운 걸 너무너무 잘 드시는 분 있어요. 청양고추를 10개 먹었는데 하나도 안 매워요. 아까 잘 씹어 드세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사모하실 때 목적 있는 능력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뜨거움이 뭐냐? 뜨거움 자체로 나 이랬어, 그거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뜨거움은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목적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뜨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뜨거워질 때 그 뜨거움이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뜨거움의 역할입니다. 또한 다른 방향은 그 뜨거움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선교사님이 해외에서 선교하시다 너무 지쳤어요. 근데 성령님의 임재로 뜨거움을 주셔서 다시 사명을 갖게 하시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지. 새벽 예배 나오다가 지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뜨거움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 끝까지 예배를 지켜야지.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뜨거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장에 나오는 모든 은사는 역할을 감당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은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그냥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는 성령 받아서 남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보십시오, 루하헤, 바람을 부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보내노니,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기 위해서 너에게 성령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저도 이 시간 안에 끝내려고 얼마나 정신없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웰 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맨 아래에 있는 건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분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함, 구원을 더 굳게 하시도록 인도하시고, 확신, 기도로 더 많은 위로를 얻도록 인도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임재하십니다. 이번 집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영, 창조 때부터 운행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열매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게 열매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있는 삶이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다. 그냥 방언만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통언을 하고 내가 병 낫는 은혜가 있고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은사만 있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생명이 살아나고 그 안에 참된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저는 저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저를 막지 마십시오. 저는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가 찾고자 하는 인생이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많은 돈을 벌면서 많은 여자들을 사귀고 좋은 곳으로 여행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 막지 마시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하기를 앞장서라, 나도 같이 가자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집회 오면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말해요. 앞장서라,
나도 같이 가자. 앞장서라, 나도 가자.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의 가정들과 함께 서로 앞장서서 함께 와서 이곳에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윗자리에 앉은 중고등부 학생들, 이번에는 방석도 줬어요. 저희가 참 세상이 이렇게 많이 타락했습니다. 우리 강대상에 앉으면서 방석을 동그란 이 도나스 방석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앉으면 편한 방석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좀 더 은혜 받는 데 집중하라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특별히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3살, 4살부터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운 자녀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앉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 이 아이들은요, 제가 보니까 목이 유연해서 뒤에서 뭘 하면 이렇게 봐요. 저는 거기까지 못 볼 것 같은데 다 보면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특순해 주신 우리 특순하신 네 분의 집사님들께 박수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귀한 특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밖에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잘 아시겠지만 앞마당에서 우리 바로 일 가시는 분들, 학교 가는 학생들 빵과 음료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안 가잖아요, 참. 안 가도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주간에서 방송하시는 우리 C채널, 어제 늦은 밤부터 정말 오늘 이른 새벽부터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C채널 사랑합니다. 축복,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C채널 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제가 일일이 다 소개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들,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또 우리 CBS에서 본부장, 우리 심승현 본부장님 비롯해서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대한기독서회 우리 사장이신 김보현 목사님도 오셨고, 호남신학교 총장이신 우리 황민효 총장님도 오셨고, 여러 목사님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감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여러분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게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일 진짜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저도 원로 목사님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또 그러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저 원로 목사님은 진짜가 아닐 수 있는데 저는 진짜입니다. 저는 진짜 내일 진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안 오시면 엄청 후회하실 거고, 그래서 내일 예배를 잘 지키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마지막으로 인사할게요. 내일 여기서 만나요.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내 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변화의 주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내 삶에 오셔서 나에게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이를 가르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자 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머무는 자 다 죄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내 삶에 베길 수 없는 변화를 지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과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집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오며 하나님 올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께 다 올려드립니다.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함이 헛됨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C채널 방송할 때 주께서 C채널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강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다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께서 기도를 도와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샘물이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마귀 사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가정들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 새벽 집회의 첫날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졌던 다짐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며 일으켜주시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위원들과 모든 수고하신 분들 위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구들 부서들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C채널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걸음 위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가정마다 돌아가는 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원로 목사님 한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고 특선하신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